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가까이 계신 분 있다면 손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손 한번 쫙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격려하십시다. 따뜻한 말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주제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1장 9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전 세계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좋아해서 달력이나 액자에도 걸어놓고 이런 개인 SNS나 프로필에도 이 성구를 적어놓기도 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왜 좋아할까요? 좋아하니까 유명한 거죠. 왜 이 구절을 좋아할까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렵다는 것입니다. 버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주제 중에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주제가 가장 많이 등장하도록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다루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벗어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본능이죠. 그래서 우리가 높은 곳에 가면 공포심을 느끼고, 또 어두운 곳에 가도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 아브라함의 한나의 어르신들 모시고 나들이를 갔다 왔는데, 저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독일입니다. 독일. 남해 독일 마을. 남해 독일 마을이고, 남해 가니까 독일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요즘에 있더라고요. 남해 미국 마을. 미국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미국은 스쳐 지나가서 이제 저기 독일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독일 유자차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조금만 옆으로 가면,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절벽에 다리를 만들어 놨어요. 스카이워커인가 다리를 만들어 놨는데, 사진을 그 다음 장 보여주시고, 저렇게 독일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장면입니다. 다음, 저기가 이제 독일에서 조금만 옆으로 가면 절벽에 다리를 만들어 놓은 곳인데, 이제 그때 본고에 계신 분도 있어서 다 찍지는 못했습니다. 저 다리에 가만히 이제 뒤를 보면 다리가 투명합니다. 바닥이 다 보여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우리 장로님들이 멋있게 서 있지만 지금 옆에 서 있죠. 투명한 곳에 서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조금 더 담대해서 다리 한쪽을 투명한 곳에 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타보진 않았는데, 거기 가보면 높은 곳에 그네가 달려 있습니다. 그네가 달려 있어서 그 그네를 타고 싶었지만 돈을 내야 돼요. 그 다음 장 사진 제가 인터넷에서 발견했는데, 그 그네를 타면 높은 절벽에서, 그렇죠, 하늘을 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재밌겠다는 느낌도 들지만 오구미절이죠. 무섭겠다는 느낌이 들죠. 그죠? 여러분, 저거 타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독일에 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가면 두렵고 공포가 느껴지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본능마저도 깨져버렸습니다. 인간의 본능도 타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의 본능이 도에 넘치게 됩니다. 인간의 그 본능의 형태까지도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십시오. 도에 지나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랑 또한 타락해버려 가지고 사랑이 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나치게 사랑해서 그 사랑이 상대방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도에 지나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두려움은 긴장감을 주고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 본능이 변질되어 버려가지고 지나치게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돈을 두려워합니다. 건강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죽음과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은 기본적인 본능인데 지나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1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말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듣는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동일하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 안에 지나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첫 번째 그의 상황입니다. 자, 1절과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여기 이제라고 하는 말은 이때,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라는 뜻이죠. 모세가 죽고 난 그 상황, 모세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없는 그때에, 이때에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모세 대신에 이 백성을 이끌고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모세 없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모세가 전부입니다. 모세가 지혜고 모세가 능력이고 모세 없이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 없이 여호수아 혼자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암담합니다. 나 혼자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 없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상황이 두려운 것입니다. 거기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있습니다. 가나안 7족속. 이 가나안 7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만났던 족속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센 민족입니다. 타락한 민족입니다. 포악한 민족입니다. 이런 민족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가 있어요? 7개가 있는 거예요. 큰 산이, 내가 해결해야 할 그 큰 문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7개가 있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인 것입니다.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더 큰 산이 있는 거예요. 관문이 7개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없다는 이 상황,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그 큰 문제가 그의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에 건너가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이 입에 달려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모세였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이들을 이끌었지 모세가 아니면 어림도 없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걸핏하면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툭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불평, 불만이 가득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람이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세 번째 여호수아의 두려움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때까지 모세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라고 하죠. 모세의 시종이라고 하죠. 모세 옆에서 이때까지 모세가 행했던 모든 기적을 보았습니다. 모세의 영성, 모세의 믿음, 모세의 지도력, 그것을 바로 옆에서 본 사람이에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마음이 무너집니다. 나의 능력의 한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는 이런 상황과 사람과 자기 자신 때문에 암울합니다. 암담합니다. 여러분 이런 암담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면 사람들은 고독해집니다. 고독해져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영적 무기력에 빠지죠.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 지나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게 될 때에 여러 방면에서 우리의 삶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한 가지는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되죠.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지나친 두려움과 지나친 공포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성 두통, 스트레스성 위궤양,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심혈관 계통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면역력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있으면 우리 속에서 일정한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것이 면역을 담당하는 이 세포의 활동을 감소시킨대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질병에 쉽게 노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피부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말단 혈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간지럼증이 생기고 그리고 이 땀 분비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피부가 좋아지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화장품을 써야 되죠. 물론 좋은 화장품을 쓰십시오. 근데 그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피부가 우윳빛깔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장기침이 있어요. 2달 동안 이 장기침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한 2주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과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5년 동안 장기침이 끊어지지 않는답니다.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해가지고 수소문 끝에 원주 세브란스 병원의 어떤 병원의 그 의사를 찾아갔대요. 그 의사가 말하기를 이 장기침의 원인이 뭐냐? 3가지인데 하나는 알레르기 때문이랍니다. 알레르기 때문에 천식처럼 장기침이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역류성 식도염이죠.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생긴다고 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제가 처음 들은 것인데 스트레스성이라요. 마음에 스트레스가 심하게 생기면 이것이 틱장애처럼 기침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성 기침은 이거를 해결하려면 우울증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 저에게 스트레스 주지 마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스트레스성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인 거예요. 공포인 거예요. 지나친 두려움, 그 스트레스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질병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두려움은 나의 마음을 마비시킨다. 죽인다.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외줄타기 하는 영상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절벽에서 외줄타기 하시는 분의 영상을 봤습니다. 아주 잘 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 갑자기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외줄타기 하는 사람이 떨어지는 이유는 잘 타다가 우연히 아래를 쳐다보고 무서워지면 무서움 때문에 균형을 잃는데요. 능력은 있는데 무서워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무서움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먼저는 무서움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무서움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병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지만 그 병이 찾아오면 고독이 찾아오죠. 원망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이 병이 나를 죽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병 때문에 찾아온 이 무서움이 우리를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문제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일이 여러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여러분을 죽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공포와 이 두려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믿음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 것,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아기가 자다가 갑자기 깨어서 캄캄하게 불이 꺼져 있으니까 막 웁니다. 아기가 울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엄마가 옆에 가서 꼭 안아주고 다독거려주면서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자,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그러면요 아기가 잠잠해집니다. 얼굴이 평온해집니다. 얼굴이 천국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의 두려움은 어떻게 잠잠하게 되었습니까? 어떤 큰 능력입니까? 어떤 큰 지혜입니까?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어머니의 손인 것입니다. 어머니가 옆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은 어머니의 손보다 훨씬 강한 손입니다. 전능하신 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힘이 없습니까?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2장 2절 3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2절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너의 구원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의 구원이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의 구원이 아니냐.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라.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러분, 성경은 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 다 이 이야기죠.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을 함께 지시겠다는 약속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늘 내 옆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장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도 이 이유 때문입니다. 목장은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신 것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은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할까요? 목장은 옆에 있어 주는 것이다. 목장은 뭐라고요? 옆에 있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장하는 교회는 서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서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옆에 어떻게 있어 주는 거예요. 아픔을 함께 해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우리 옆에 있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그 심령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시면 목장의 오늘 나눔 주제가 뭐냐면, 어릴 때에 내가 힘들었던 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 내가 가장 아팠던 그런 사건들을 나누게 될 것인데, 어렸을 때의 기억은 단지 추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의 고독, 그때의 상처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남아있어요. 두려움으로 남아있어요. 그 위에 여러분 많은 것들을 덮어놓아서 없는 것 같지만, 어릴 때의 그 상처와 고독과 외로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눔을 통해서 그것을 노출하셔야 됩니다. 드러내셔야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드러내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 교회에 있을 때 목장 모임에 한번 들어갔는데, 그 목장에서 어떤 분이 어릴 때 아픔을 나누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에게 버림받고 친척 집에서 살았는데 친척들에게 늘 관심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얘기하시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그때 목장 식구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함께 아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그 심령을 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나눔을 다 한 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제가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고독 속에 있을 때, 그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던 것 같다. 할렐루야.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내 옆에 있는 그 목원들이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공감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공감 속에서 하나님의 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내가 혼자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목장이 함께 옆에 있어주는 목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때에 여러분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옆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의 입을 정복하는 거예요. 말을 정복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르겠습니다. 입을 정복하자. 말을 정복하자. 자,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지나친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의 입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죠. 이런 말들이 우리의 감정에 불을 붙이게 되고요, 그러면 이 감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먼저는 말을 정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말을 정복하셔야 됩니다. 가나안과 전쟁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입과 전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정복하셔야 됩니다. 8절입니다. 8절 다시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마음을 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입과 마음에 역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전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과 마음의 불평과 걱정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과 생각이 가득할 때 말씀으로 입술을 채우고, 진리로 입술을 채우고, 말씀과 진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서 그 진리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입과 마음에 역전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과 마음에 역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바르게 여러분의 삶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과 마음에 역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요,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해석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석이 바뀌려면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의 상황, 모세가 없는 여호수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려움인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소망으로 말씀하세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겠다. 4절에 여러 가지 영토를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볼 때는, 여호수아가 해석할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에 역전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과 걱정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진리의 말씀, 이 관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해석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저는 묵상하건대, 생각해 보건대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늘 회막에 머물렀던 사람이 여호수아죠.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예배자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두려움 가운데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이 있는데 잠시 후에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의 첫 가사가 이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상황이 두려워도, 사람 때문에 두려워도, 네가 약해서 두려워도 원망하지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원수가, 사탄이 너의 입을 보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그런 거짓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할렐루야. 다음 페이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고독스러웠을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웠고
사람 때문에 힘들었고, 이런 상황에 처한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자기의 능력 때문에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상황이, 이 두려움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두렵다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독하다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말씀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무엇 하였더라? 그는 입을 정복하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정복하였던 것입니다. 그 입과 마음에 먼저 역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 옆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과 마음에 먼저 역전이 일어나시고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문제가 나를 죽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이, 그 사람이 나를 죽이고 있었던 것이 아니요, 그 병이 나를 죽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나를 삼키고 두려움이 나를 무너뜨리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과 싸울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나의 입에 역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입과 마음을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율법책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이제는 다르게 해석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해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를 경험하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